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비교적 그 분량이 짧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습니다만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고 사울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일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일 본문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적으로 세우셨다. 이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택함을 받았는데 그 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상당히 큰 영광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합니다. 30명이면 꽤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청한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이것은 그가 특별한 존재로서 왕의 모습을 갖게 했던 거죠. 옛날에는 왕이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 신하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의 내용대로 신하들은 다시 그 식사 자리가 끝나면 흩어져서 그 왕의 뜻을 그 나라에 실현을 했던 거죠. 물론 이거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의 제물을 먹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니까 이 모습은 어디까지나 사울이 이후에 왕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요리인이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요리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타바흐거든요. 타바흐는 구약 성경에서 32회 등장했는데 여기에서만 2번 요리사라고 번역되었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호위병입니다. 호위병. 왜 요셉 이야기에서 많이들 아시는 시위대장 보디발 아시죠? 여기서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이 타바흐들의 지도자다. 타바흐들의 대표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사실은 요리인이라기보다는 시위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사울이 왕도 아닌데 무슨 시위병이냐, 무슨 호위병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요리사라고 번역을 해 놨는데 왜 여기서 이 호위병이라는 타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사울이 마치 왕이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왕이 어떤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호위무사가 그것을 맛을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왕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은 언제나 호위병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호위병에게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미리 준비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넓적다리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을 주거든요. 제사장 모두에게는 그 가슴살을 주고 그 제사를 직접 집전한 제사장에게는 오른쪽 넓적다리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넓적다리 쇼크를 사울에게 넘긴다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부분인데 싶습니다. 물론 왼쪽 넓적다리는 제사장께 아니니까 왼쪽 넓적다리를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넓적다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제물을 드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먹는 것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으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넓적다리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넓적다리를 먹게 됐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것은 두었던 것이니 너를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이다. 준비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당신이 제사를 드리고 그 화목 제물을 먹을 터인데 넓적다리를 먹는 자가 될 것이다. 요리인이라 번역됐지만 타바흐, 호위병이 갖다 주는 넓적다리를 먹는 자. 네, 왕이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아직까지 왕으로 세움받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네가 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제 산당에서 내려옵니다. 제사가 끝난 거죠. 화목제 식사가 다 끝나고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합니다. 지붕에서 담화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상당히 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이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게 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찍이 일어나죠.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일찍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일찍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그 주위를 돌아요. 이것처럼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보통 일찍이 일어나서 동틀 때쯤에 일어나서 뭔가를 합니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보내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일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지역들을 돌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들을 봐요. 그 표징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엔 물론 사환이 함께 가요. 사울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암나귀 찾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자 했던 그 사환과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릅니다. 이제 사무엘이 마치 배웅하듯이 사울과 함께 간 건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더러 먼저 가시오. 네가 좀 먼저 가라 하고 보내고, 그리고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사울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환도 이것을 못 보게 하고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울에게 행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기름을 부어요.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있는 여러 지역들을 돌면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사울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일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암나귀 찾으러 갔던 사울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신약의 사울, 이후에 주로 바울이라고 불렸죠.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정말 갑작스러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사울이 이때의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때의 초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이 사무엘과의 대화에서 배운 바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부르심 안에서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갑작스러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고 밝혀지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인 체험이 다 다르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독특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초심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결국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결국 그가 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처음 그 겸손함을 잃었고 처음 부르심의 가치를 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초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참된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